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주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12월 첫날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쭉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이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하고 온 백성들을 잘 동참시켜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전적으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잘 마치고 오늘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12월 첫날이고 또 코로나는 점점
그러니까 심해지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개혁이란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에 오기는 했지만 혹시나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야망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삶은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안 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건 아니십니까? 예배 드리고 똑같이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게 무슨 참된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뭘 고민해야 되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는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웨렌 웨어스비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라기야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삶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냔 말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외치는 것은 뭐냐?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없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이 영과 진리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얻고 안 얻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본질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랑 너랑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뭘 얻고 안 얻고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춘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응답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의 자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개혁한 왕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뭐합니까?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보수는 왜 하겠습니까? 성전은 왜 짓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성전에 저는 수리할 돈을 거두라고, 그리고 빨리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빨리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회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우상이 있는가 한번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 것의 욕심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전에 와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이에 왕이 말합니다.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빨리빨리 안 해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빨리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기쁘게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은 사람.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의 저 십자가의 은혜를, 저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긍휼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여 이들이 스스로 잘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서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이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여호와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잘 보수를 했습니다.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잘 진척돼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들인 돈이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이 이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공사를 마친 후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든 쓸 것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다. 그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가 죽고 나서 저거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요아스 왕이 변절됐어요. 여호야다가 옆에서 잘 도와줄 때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를 개혁하고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변절됐다. 이 말씀이 월요일 날도 주신 말씀이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는 날 동안만 여러분 자녀가 교회 나오다가 여러분이 죽고 나더니 신앙생활 안 하더라.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그리고 변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잘 생각하세요. 또 정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데 참다운 신앙이 안 되면 그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참된 삶은 만남이에요. 이 요아스도 잘못하면 그 선대 왕들이 우상숭배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달랴 때문에. 그런데 여호야다를 만나서 요아스 왕은 처음부터 7살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삶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만남은 물론 참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꼭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육체는 그거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더니 죽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외치겠어요? 안 외치겠습니까? 암만 걸렸다고 그래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간절히 안 하세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만나는 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또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참 큰 축복이에요.
정말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믿음 잊어버려요. 아이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친구 따라오거든요, 애들이요. 교회 오는 애들도요. 아동부도 그래요. 친구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또 정말 여기서 저쪽 서울이나 글로 학교 가는 아이들은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더 잘 알잖아요. 한 여자가 좋은 남편 만나는 게 평생을 좌우해요. 한 남편이 좋은 아내 만나는 거 평생을 좌우한 문제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요아스가요, 여호야다를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고요. 성전을 보수할 수도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변질했다고 저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죽어요.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야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여 제가 잘못된 예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주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로, 정말 여러분 찬양 한 곡 부를 때, 기도 한 번 할 때,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이번 주 말씀은 저는 월요일부터 이제 설교 말씀을 쭉 묵상하니까 찬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딱 보면요, 찬양을 다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한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 부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감동으로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찬양을 안 불러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안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된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해서 이 성전도 짓고 그런 거잖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고 모든 것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로는 몸이 아파서 여러분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연약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때, 또한 성전에 모이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